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장 3절부터 8절의 말씀으로 성령이 임하심을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오늘 주보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오늘은 부활절 마지막 제주입니다. 기쁨의 절기 마지막 제주이고 다음 주는 어느덧 성령 강림주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 한 주간은 특별히 성령님의 임하심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기다려야 하는 한 주이기도 합니다. 더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옆에 보면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라고 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것은 우리 교회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저희 교회가 속해 있는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 총회에서 각 교회들로 이렇게 요청한 사항입니다. 특별히 아시는 것처럼 한반도가 지금 이렇게 요동칠 때가 없었습니다. 특별히 평화와 봄에 의해서 또 이렇게 또 낙관적인 이야기들이 나오는 경우가 없었죠. 그래서 5월 22일 미국 정상과 또 우리 대통령과 정상회담이 있고 또 6월 12일은 싱가포르에서 또 역사상 처음으로 북미 정상회담이 있죠.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말 우리 세대뿐 아니라 다음 세대의 진로와 또 그들의 그 삶이 질이 또 정해지는 정말 중요한 역사적 순간입니다. 섣부른 낙관도 경계해야 하고 또 그동안 안 됐으니까 여전히 안 되리라는 비관론도 경계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낙관도 비관도 같이 조심해야만 합니다. 분명한 것은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의 생각이나 또는 어떤 자기 이념으로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지금은 마음을 모아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총회에서는 정오 여러분 식사하시기 전 12시에 한 마음을 모아서 좀 기도해달라 부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의 뜻이 임하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제목이 7개가 있습니다. 한민족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부터 해서 한민족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옵소서, 총 7개의 기도 제목을 놓았으니까 보셔서 한 번만 읽어주셔도 시간이 얼마 걸리지 않잖아요. 그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예. 오늘 이 특별히 역사의 순간에는 우리가 기도의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데 오늘 말씀도 역시 그렇습니다. 본문의 배경을 좀 살펴본다면 3절 한번 읽어볼까요? 3절 같이 읽읍시다. 3절 자, 시작.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언제 있었던 사건이냐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그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라는 뜻이죠. 그 후에 40일 동안 이 땅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하시고 그냥 올라가시는 게 아니라 40일 동안 이 땅에 머물러 계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내가 살아있다. 이 부활한 것은 너희들 착각한 게 아니고 내가 진짜로 살아났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나타내 보여주셨단 말이에요. 그게 누굽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여인들에게 나타나셨죠? 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고린도서에 보면 500명의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죠? 예수님은 친히 많은 이들에게 보이셔서 내가 살아났다는 것을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가르침을 하셨는데 뭘 가르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계속해서 말씀하셨습니다. 40일 동안 나 살아있다 하는 거와 하나님 나라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를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하나님의 일이란 무엇이었을까? 무엇인지 모르지만 되게 중요한 일이었겠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머무는 시간이 자꾸 짧아져 갑니다. 하루하루가 지나갑니다. 나 이제 곧 하늘나라로 올라갑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제 가족들과 만남이 이제 시간이 점점 줄어들었습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다고 생각해 보시죠. 얘네들하고 있을 시간이 점점 줄었습니다. 이제 40일밖에 없습니다. 그럼 뭘 하시겠습니까? 40일 동안
예? 맛있는 거 먹겠죠. 또 뭐 하시겠습니까? 안 하세요? 40일 동안 우실 거예요? 뭐 하시겠습니까? 네? 조언. 어떤 조언을 합니까? 비밀들을 얘기하겠죠. 내 통장번호가 뭔지, 내게 남겨져 있는 재산이 무엇인지, 숨겨져 있는 부동산이 무엇인지 또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내가 죽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을 해야 할지 알 겁니다. 제가 아는 우리 동기 목사님은 어머님이 돌아가셨거든요. 근데요, 어머님이 돌아가시기 직전에 뭐 하셨냐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돌아가시기 직전에 남편이 살아 계시거든요. 연세가 많으시죠. 그분 냉장고에 밑반찬들을 다 쟁여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거의 돌아가시기 직전에. 그러니까 밑반찬을 거기다가 다 써 놓으셨어요. 이거는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다. 이건 뭐 무말랭이다. 언제까지 먹을 수 있다. 요 냉장고로 그 가득 채워 놓으시고 돌아가셨어요. 정말 대단하신 분이세요. 혼자 남겨진 남편을 위해서 그 일들을 해놓고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아버님 모시려고 그 목사님이 하니까 목사님이 괜찮다고, 나는 우리 네 어머니가 네 엄마는 남겨놓은 거 아직도 남았다고 그러면서 이렇게 보여주셨는데, 그 보니까 그렇게 돼 있더라는 거죠. 그 이후를 당신이 돌아가신 이후에 얘기를 했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무엇을 하셨는지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 나라의 일이 무엇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요한복음 16장 5절부터 8절을 보면 좀 내용을 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지금 나를 보내신 분에게 돌아간다. 그런데도 너희는 어디로 가느냐고 묻기는커녕 오히려 내가 한 말 때문에 모두 슬픔에 잠겨 있다. 그렇지 않겠어요? 나 이제 죽는다 이러니까 나 간다 하나님께로 다 눈물 흘릴 거 아니에요. 너희는 슬픔에 잠겨 있다. 그러나 사실은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는 더 유익하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그 협조자 보혜사가 너희에게 오시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가면 그분을 보내겠다. 그분이 오시면 죄와 정의와 심판에 관한 세상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잡아 주실 것이다. 여기서 그분은 성령님을 의미합니다. 너희는 지금 내가 육체로 있는 모습인 하나님이 있는 것이 보이지만, 육체로 있는 것이 더 멋있어 보이고 좋아 보이겠지만, 내가 가는 게 너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고 나서는 다른 분이 오시는데, 누가 오신다? 성령님이 보내주시겠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성령님을 너에게 보내주시겠다. 그게 너에게 유익하다. 그러고 나서는 이런 얘기를 하셨단 말이죠. 더 나아가 오늘 분명히 명령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4절 한번 읽어봅시다. 4절. 자, 4절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예수님께서요, 최후의 명령을 내리셨어요. 분부하여. 이거 분부는 뭐냐면 명령이잖아요. 부탁한 게 아니에요. 최후로 마지막 명령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4절을 보면 사도와 함께 모시다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첫 번째,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두 번째 명령은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두 가지예요. 먼저 생각해 봅시다. 명령인데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는 명령이에요. 이 명령을 받은 제자들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봐요. 이게요, 되게 어려운 명령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어떤 땅인지를 알아야 하거든요. 예루살렘은 어떤 땅이냐면 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럼 제자들에게는 예루살렘이 어떤 느낌일까요? 예루살렘에서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이유만으로 대제사장들과 총독들이 죽이려고, 쉽게 말하면 현상수배가 붙어 있는 땅이에요. 예루살렘은 예수님이 돌아가신 곳이고 마음 아픈 곳이고 그들의 생명이 위험한 곳이고
그들의 꿈이 좌절된 곳이에요. 쉽게 말하면 우리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서 제대하면서 하는 말 있잖아요. 내가 이쪽 방향으로는 뭐도 안 논다고 하잖아요. 예, 그런 땅이에요. 그런 땅. 예루살렘은 빨리 예수님 때문에 여기 머물러 있는 거지, 예수님 올라가시면 당장에 내려가야 할 땅이에요. 그게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최후의 명령으로 너 예루살렘 떠나지 마, 이 명령이에요. 그러니까 이 명령을 지킨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두 번째 명령은, 그리고 나서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기다려. 아버님께서 뭘 약속하셨는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성령이에요. 나 가고 나서 오는 것 성령님이시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제자들은 몰라요. 받아본 적도 없고 느껴본 적도 없고 아는 것도 없어요. 말만 들었어요. 말만. 성령님이란 분이 계시다, 내가 가면 그분이 오신다, 말만 들었어요. 지금 이 설교가 되게 어려운 것은 성령이 누구인지를 말하려면 논리적으로는 많이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거는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해 보지 않으면 알 수 없어요.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누군지를 알고 기다려요. 성령의 충만함이라는 게 무언지를 알고 기다려요. 몰라요.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그것도 좋은 곳에서만 아니고 빨리 떠나고 싶은 그 예루살렘에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더 나아가 이 기도가 정말 어려운 것은, 이 명령을 지키는 것이 어려운 것은 제자들의 관심은 다른 곳에 있었기 때문이에요. 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이 땅에 오셔서 제일 처음 한 질문이 뭘까요? 내가 어디 있느냐예요. 할렐루야. 내가 어디 있느냐가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신 말씀이잖아요. 이건 우리의 존재의 목적이에요. 네가 어디 있느냐. 그런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께 물은 최후의 질문이 뭔지 아세요? 물론 하나님도 있지만 예수님께 물은 최후의 말씀, 질문, 최후의 질문. 왜냐면 예수님께 많이 물어봤잖아요. 예수님께 물어본 최후의 질문이 뭔지 알아요? 어디로 가시나니까? 그 영화에서 나오는 코바디스 도미네이고요. 오늘 6절에 나와요. 물어볼까요? 6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 질문은 뭐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이스라엘은 우리나라 일제처럼 로마의 식민지로 있습니다. 제대로 예수님을 따랐던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님께서 독립을 해주실 줄 알았어요. 예루살렘을 갈 때 종려나무를 흔들었던 이유는 예수님께서 독립을 선포하시고 이스라엘이 진짜 로마의 손으로부터 벗어날 줄 알았어요. 왜? 엄청난 능력을 갖고 계셨으니까. 죽은 자도 살리지, 5,000명 먹이지, 바다를 잠잠케 하지, 이런 능력 있는 분이 나라를 선포하는 순간 이스라엘은 말 그대로 대박 날 줄 알았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에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들의 꿈이 좌절된 곳이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다시 부활하셨어. 그들의 좌절했던 꿈이 다시 살아나요. 예수님이 그런데 아무 일도 안 하시고 그냥 휙 올라간다는 거예요. 마음이 급해졌어요. 그러니까 뭐라고 질문합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해방. 광복절.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로마 병사들의 탄압이 있었죠. 로마로 들어가는 세금 때문에 살림살이가 빡빡하죠. 종교의 자유도 제대로 없어요. 정치의 자유도 없어요. 그들의 소원은 딱 하나예요. 독립. 그런데 예수님이 아무 일에 대해서는 말도 안 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뜬금없는 말 하나 하는 거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 아버지께서 약속한 거 기다려. 하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급해졌어요. 저기요, 이거죠. 그럼 언제 예수님 아버지의 약속하신 게 오면 끝납니까? 그럼 우리나라 독립하는 겁니까? 이 질문이에요.
얼마나 간절합니까? 이건요 우리에게도 비슷해요. 이 질문은 우리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질문은 뭐냐면 이런 거죠. 주님, 주께서 우리의 이 가난을 회복하시는 게 이때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의 이 질병으로서 놓아주시는 때가 이때입니까? 성령 오시면 다 해결되는 겁니까? 주께서 이 매임으로부터 노임을 주실 때가 이때입니까? 우리 이 가난이 좀 끝나는 때가 이때입니까? 예수님은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을 얘기했는데 제자들은 계속해서 뭘 생각하고 있냐면 이 땅에서 이루어질 일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하늘을 얘기하시는 하나님과 이 땅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는 사람은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비슷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는 이 땅의 문제에 얽매여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 이 한반도 평화와 민족 통일을 위한 우리의 기도를 합시다라고 해도 에이, 내가 하나 기도해가지고 무슨 소용이 있겠어. 나는 당장 오늘 만나야 할 그 바이어가 중요하고 나는 오늘 당장 우리 아이의 성적이 몇 점인지가 중요하고 얘가 어느 대학에 가는지가 지금 나에게 최대 관심사이고 하나님 나라의 얘기를 아무리 얘기해도 우리는 땅의 일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주께서 언제 이 고통으로부터 회복시켜 줄 것인가가 우리는 가장 큰 관심이에요. 우리에게 부딪히는 말은 이거죠. 마태복음 6장 33절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먼저 우선순위를 얘기하지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의 회복에 대하여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내 문제가 시급한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주님이 얘기합니다. 대답하시는 게 있어요.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첫 번째 7절 뭡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거 너희 알 바 아니야. 때와 시기. 야, 우리 주님 너무 매정한 거 아닙니까? 우리의 간절한 질문 앞에서 너희가 알 바 아니라니요. 근데 뭐라고 말합니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그러니까 이 말은 회복시켜 주지 않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말 그대로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손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언제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데 이 문제는 하나님의 방법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권한으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주식하는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거 있더라고요. 그런 거 많이 질문 받잖아요. 제일 많이 받는 질문이 이거라고 하던데요. 이 주식을 언제 팔아야만 합니까? 언제 삽니까? 요 문제인 거예요. 근데 몰라요. 주식 전문가도 다 100% 맞추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때와 시기는 누가 알고 있냐면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의 주인이세요. 우리의 시기는 하나님이 두고 있어요. 실제로 역사로 보면 이스라엘은 회복됐냐?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35년이 흘러서 70년이 됐을 때 AD 70년 로마의 티투스 장군에 의해서 예루살렘은 멸망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러다가 결국 1945년 지금 있는 이스라엘로 회복됐습니다. 그러니까 약 1900년 정도 디아스포라 다 뿔뿔이 흩어져 살다가 지금 그 땅을 들어간 겁니다. 그러니 이 때와 시기라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 맞습니다. 한 나라의 민족이 나라를 잃어버리고 땅의 영토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1900년이 이어졌는데
그들의 민족의 아이덴티티를 갖고 있다는 것은 그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이스라엘은 그것을 가지고 있었고 나라가 시온을 회복했습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의 권한에 있습니다. 우리가 알 바가 아닙니다. 분명한 것은 가장 지혜롭고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께 맡겨놓으면 가장 안심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마음을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뭐예요? 네가 할 일이 있어요. 할 일은 뭐냐면 8절이에요. 다시 한번 약속이죠.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우리들의 이 제자들의 생각은 독립이에요. 독립. 나라가 독립되는 거. 그런데 예수님의 관심은 그게 아니야. 예루살렘뿐 아니야. 온 유대, 사마리아, 온 땅까지 회복될 거야. 내 증인이 된다는 것은 회복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되면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니까 네가 해야 할 일은 뭐예요? 언제 이 나라가 회복되나 내 방법을 고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데 성령이 임하시면 육체적인 이 땅이 회복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영혼이 회복될 것에 대한 약속이에요. 관점이 완전히 달라버리는 거죠. 성령이 임하시면 약속이에요. 약속. 이게 뭐냐면 구약에 계속해서 있던 약속이 있어요.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성령이 임하시면. 스가랴서 4장 6절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이 임하시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 기쁨이, 성령을 표현하기에 제일 좋은 건 술 취함이에요. 술 취함. 비슷하거든요. 술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뭐 개가 됩니다. 이렇게 바로 나오면 답이 없고 많이 들었을 때 그렇고, 술을 먹는 이유가 뭡니까?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고 말이 많아지고 어색했던 사이가 사랑스러운 존재로 바뀌어가고, 술의 유익함들이 있죠. 술만이 주는. 성령이 임하셨을 때, 충만했을 때의 놀라운 일들이 그런 것과 비슷합니다. 얼굴이 환해지고요, 어색함이 사라지고요, 말이 많아지고요, 다른 사람에게 자꾸 권하게 되고요. 그죠? 다른 사람에게 자꾸 권하고 하잖아요. 성령이 충만했을 때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원하신 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기를 기도하라는 거였어요. 너의 생각, 너의 방법 버리고 내가 약속한 거 기다려. 근데 이 말을 지키는 게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 말 명령을 듣고 제자들이 어떻게 했냐면 당연히 기도했겠죠. 모든 제자들과 함께 모여서 예수님 처음에 기도했을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 하니까, 권능을 받는다니까, 야 기도해보자 하고 처음에는 500명이 기도했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마가의 다락방 그 좁은 데에 모여가지고 그렇게 기도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렇게 기도했겠죠. 하나님 약속한 걸 보내주십시오. 성령이 뭔지도 모르지만 보내주십시오. 기도했겠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누군가 한 사람이 일어나는 거죠. 나 우리 애기 밥 줘야 돼. 그거 나갔겠죠. 나 우리 동창회가 있어서 또 나가는 거죠. 아, 내가 오늘 처리할 일이 있는다고 또 나가는 거예요. 처음에는 500명이 기도했는데 점점점 나가기 시작해요. 열흘이 지났습니다. 몇 명이 남았습니까? 120명이 남았습니다. 120명이. 그때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불의 혀와 같고 급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나며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기 시작했습니다. 각 개인에게 성령이 임하셨고 그들의 혀가 꼬이면서 한 번도 배우지 못했던 방언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방언이 있다는 걸 여러분 아십니까? 저는 우리 그 친구 목사의 얘기를 너무 재밌게 들었어요. 방언은 내가 모르는 언어를 하잖아요. 저는 제가 경험했던 것 중에 한 장로님은 그분은 중국어 방언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그런 경우가 많이 없는데, 우리가 모르는 언어를 많이 하시는데, 그분은 중국 한 번도 안 가보신 분이거든요. 갑자기 저 싸우는 줄 알았어요. 우리 사무실에 우리 목사님과 같이 있는데 막 누가 기도를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싸움이 났자고 일어났더니 가봤더니 우리 교회 장로님이세요. 김모 장로님이신데 막 하는데 막 무서워가지고, 근데 보니까 중국어 방언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한 친구 목사는 얘기했을 때 한국어 방언도 있다는 거 아십니까? 우리는 기도하면 한국어 방언이 아니잖아요. 미국에서 흰 백발의 정말 고아하게 생기신 백인 할머니께서 그 교회에 가셨는데, 친구들은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미국 같은 데 가보면 단기 선교팀 미국 갈 때가 있거든요. 그 교회에 갔는데 청년들이 이끌고 고아하게 생기신 분이 할머니께서 기도하시는 예배 시간 한 40분 전부터 기도하시기 시작하는데 막 기도하면 이렇게 기도하셨대요. 복주 있어 막 이렇게 기도하시더라고요. 백인이신데 한국어 방언을 기도하면서 너무 웃겨가지고 뻥 터졌다고. 그거 잘 알았대요. 한국어도 방언일 수 있겠다. 우리가 다른 언어를 들으면. 그럼 한국어를 배웠을까요? 아니에요. 그럼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그거는 정말 극히 작은 일이죠. 성령이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들은 너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그런 것을 경험해 본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동안. 그런데 이 120명의 제자들의 기도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기다리며 기도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임하기 시작했고,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는 모든 이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걸 제가 아무리 설명한다 해도 직접 경험해 보지 않으면, 맛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정말 귀신 씨알 까먹는 소리처럼 들릴 수밖에 없음을 압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기대하며 기도하면 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제1 원칙은 그겁니다. 기도하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목사님이 말하는 성령이 도대체 뭔지 하나님 알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거죠.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영에 대해,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면 이상한 교회처럼 느껴집니다. 신기한 세상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귀신이 있잖아요. 귀신이 있는 거 믿는데 왜 성령이 있는 것을 믿지 않습니까? 귀신 이야기 들으면 우와 하잖아요. 누가 귀신 봤다면 막 다 더 얘기해달라고 하잖아요. 꼭 수련해가지고 귀신 얘기하는 인간들 있잖아요. 무서운 이야기, 내가 아는 무서운 이야기 이러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막 궁금해가지고 들으려고 하는데,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면 안 들으려고 하고 기대도 하지 않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게 원하십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위하여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한 주간 우리가 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한 번입니다. 그러나 충만함은 계속해서 경험해야만 합니다. 물 한 번 마셨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고 성령의 충만함을 젊었을 때, 청년 때 또는 어렸을 때 수련회에서 경험했다고 그것을 몇십 년 울고 먹어서는 안 됩니다. 한 주간 다음 주 성령 강림주의를 기억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성령의 충만함을 주십시오. 옛 첫사랑에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기도함으로 여러분의 삶에 회복이 일어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기도하겠습니다.